그 보면대로 조금 낮추든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전도자의 삶 세팅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가 됐든 법관이 됐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목회자까지도 그 인간이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유대인이고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99.9%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TV에 목사, 스님, 신부, 저 천도교인가 거기 4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학생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제 교수도 질문을 하고 자기도 질문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 문제 원인과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이 뭔지를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잡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이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꿈에도 듣지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요셉이 붙잡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왕을 만나서 내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 복음화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틀린 언약 붙잡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중세교회처럼 되고 유럽 교회가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한 명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게벳 어머니가 언약 조금 전달해서 보냈는데 내중에 강대국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세계 지도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지금 3주째
렘넌트의 이번 주에는 렘넌트의 3세팅입니다. 렘넌트의 3세팅.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이 시대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2600년 만에 지금 회복된 렘넌트 운동인데, 알고 봤더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그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서밋 타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이고 지도자고 전도자다. 그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묵상하는 그 시간, 세팅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거든요.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서밋 그릇이 뭐죠? 절대 망대로 딱 세워져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그래서 3집중, 24, 3응답, 문제, 갈등, 위기 싹 다 그건 응답이다. 그렇죠. 노예로 가고 저 포로로 가고 싹 다 응답이거든요. 위기는 기회고요. 3응답. 그래서 이게 이제 3세팅이 된다는 말은 절대망대가 돼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중직자의 3세팅을 얘기했죠. 주일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그 큰 기적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로마를 살릴 그날 그 자리 그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세금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마셔가지고 안디옥 마게도를 살릴 그날 그 자리 그 사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완성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이미 결론은 난 거거든요. 렘넌트가 2, 3, 6, 5천 종족 치유할 절대망대로 세워져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것이 지속되는 그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 믿으시고 이것을 확인한 사람,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확인한 사람은 확정을 딱 짓게 되고요. 거기에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되도록 그 사람과 그 교회, 그 업을 쓰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전도자의 3세팅인데 앞으로 이제 3시대가 옵니다. 3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종교가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치유 시대가 옵니다. 참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시대.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마약 시대, 자살 시대, 범죄 시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아니고는 안 되고요. 이미 이제 왔습니다만 다민족 시대. 지금 여러분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막 K-팝, K-드라마, 뭐 한국 그 음식, 한국어 뭐 배우려고 막 열풍인데 우리 한국이 지금 뭐 6.25 전쟁하고 막 일본에 짓밟히고 폐허가 된
이 한국이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복음 100여 년을 받았는데 지금 막 짓밟혀, 러시아에 짓밟히고 중국에 짓밟히고 일본에 짓밟히고 북한 막 전쟁에 폐허가 된 땅인데 복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중국이나 이런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우리 한국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세계 국방이 6위에 6위. 우리 한국 전차 이런 것들 저 폴란드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뭐 무슨 탱크들이 막 물속으로 막 다니고 막 이래요. 복음 때문에 다민족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는 거거든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렘넌트가 막바로 현장에 절대 망대가 돼서 237 치유 서밋 237의 주역이 되는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뜰 있잖아요. 세 가지 뜰. 다민족이 오고 와서 이들이 답을 얻고 영육 간의 병든지 치유받아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뜰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 세팅이 되어지게 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내게 이게 담겨야 되거든요.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이 언약이 내게 담겨야 되거든요. 언약이. 그래서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할 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언약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이게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따기를 할 때 렘넌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237 5천 종족을 치료할 미래에 내가 영적 기능 문화에 써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딱 담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얘들 지금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심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충 언약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망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뭐지요? 138의 이 비밀을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망대. 우린 파수꾼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거든요.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결국은 이제 237이 올 수 있는 여기 이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이건.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거든요. 이게.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인데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치유시대, 다민족 시대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언약의 가슴에 딱 담겨야 되고 내가 이 망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가기 전에 절대 망대에 대한 미션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된다. 이 복음. 아시겠죠? 이미 아마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 다 장착이 돼 있는 거거든.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았는데. 자, 또 놓쳐가지고 430년 노예를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 바로에게 가서 양피 바르도록 피제사 드리도록 이 양피 바르는 순간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해방 전도가 아닙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마음에 진짜 담고 237 나라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절대 망대가 돼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 그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준비된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는 숫자도 중요한 게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임마누엘. 그래서 이 언약을 다니엘이 진짜 붙잡은 거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남은 자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열방이 복을 받도록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그랬더니 바벨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출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바로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근데 예언됐던 그 주인공 대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창조자가 오신 것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인데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복음 이 비밀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지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게 복이거든요. 사람들은 저 석가가 구원자인 줄 알고 절간에 가서 막 신천지 가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99.9%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팅이 돼야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지금 이걸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현장에서 당신의 운명을 바꿀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순서거든요. 유대인에게 왔는데 근데 복음을 이제 거부하니까 표대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죠. 표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먼저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절대 망대. 내 안에 이게 세팅이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망대를 뭘로 세우냐면 이제 기도로 이걸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오력이 내게 임하고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보좌의 것 하나님 것을 누리는 징검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것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 승천 직전에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내가 세워져서 내가 먼저 살아야 그럼 이 기도로 누리는데 기도는 보좌의 것을 누리는데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게 호흡.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24시간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잖아요. 숨 못 쉬면 뇌사돼가지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24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생명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 다음에는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이 사단과의 싸움으로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24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육신의 호흡을 할 때마다 영적 호흡이 되어지는 24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제 이거 하는 사람이 빛의 경제 받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아니 기도했더니 뭐가 좀 생겼다. 그것도 물론 응답일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망대. 아시겠죠? 이 속에는 138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인데, 여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면 15가지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15가지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이거는 만세반석입니다. 이거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면 7 여정은 뭐지요?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돼서 갈 것이다. 가는데 7 이정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안디옥 미션, 아시아의 그 치유 역사, 거기서 이제 전환점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 절대 망대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여정 속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증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로마까지 가는 그 미션이 언약이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유일한 이 비밀을 가진 망대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자,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시급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망대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이게 오래된 거거든. 오래된 거.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국가와 시대에 도래한 그 영적인 문제, 오래된 거거든.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잘못된 어떤 이론, 틀린 생각, 복음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게 복종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있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갈라디아 2장 22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세팅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되고, 네 번째는 뭐지요?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누리느냐?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기다림이 뭐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는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막 설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땅 끝까지 네가 증인으로 갈 것이다 그랬거든. 땅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정말 시간표가 분명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도전이 뭐지요? 24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24 되는 사람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이제 기도의 기준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절대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지고 그 영적인 힘으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세우시느냐 하면은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마 자신을 생각해봐도 알 거예요. 내가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미션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미션 가지고 있는지를. 절대 망대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이에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풍랑 중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계획으로만 알고 아니라 이걸 절대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 그럼 뭐죠? 절대 언약과 여정이 이제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고 가잖아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그날을 그때를 알고 여정의 끝을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야. 쉬운 거죠, 그죠? 만약에 끝을 못 봤다면 이거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거거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그래서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본자입니다, 본자. 그리고 뭐지요? 가진 자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가지고 있는 거는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반드시 세계 정복과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그걸 이제 CBDIP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미션 2,000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이 사람이 생에 완전히 결론을 내도록 확정된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망대가 된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 확실하게 이거 나의 것으로 누리고 일평생 이 축복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죠. 이제 방법인데 기도를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기도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건데 진짜 이건 행복이고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거고 이거는 모든 시간을 앞당기는 거고 그렇죠? 보좌의 것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 뜨면 5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긴 호흡과 함께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꼭 가지시기 바라고 낮에는 뭐지요? 만남, 일, 장소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려 의미. 그러려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의미를 찾는. 그리고 밤에는 말씀으로다가 여러분이 뭔가 하루가 정리가 되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24 하는 거예요. 24. 두 번째는 뭐지요? 삼응답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문제. 일단 어떤 문제가 지금 딱 오면 뭐 경제 문제든지 뭐 가정 문제든지 영적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우리는 이미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는 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속에는 반드시 거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고 그 다음 뭐지요? 갈등 많잖아요. 특히 사람 갈등.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갈등이 올 때 상대방 바뀌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빨라요. 그래서 갱신입니다. 갱신. 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지요?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여기는 이게 이제 기회거든요. 기회. 초대교회 큰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에 큰 문을 여는 걸 보라. 그렇죠.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 칼로 죽었을 때 전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헤롯의 목이 날아가고 옥문이 열리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응답 그리고 삼세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이게 세팅되어야 되는 언약이 세팅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이 이 축복 제대로 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모든 빛의 경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것. 이번에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생각 딱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처음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선고자였다. 대박 단어가 딱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의 그 승리자다. 그 선봉자다. 선봉자. 선구자고 선봉자고 언약의 승리자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자신도 우리 누님이고 기도해서 다 목사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반드시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남게 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 후대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남기는 거. 그렇죠? 교회가 제가 옛날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역사에 남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 가지 뜰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237 5천 종족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서밋이 되는. 그래서 이거 남기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해서 제자 남기는 것이 이제 그것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 뭐 재산을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전도제자 이거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과 모든 현장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4 시스템. 알겠죠? 그러니까 빌립과 내시가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확정된 미션.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확정된 미션. 가지고 있어요? 확정된 미션.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줄 수 있냐?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 3절 5천족을 살리는 언약 여정의 끝을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완성의 시간표인데.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이 시간까지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앞에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중요한 이제 치유 시대, 다민족 시대,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인데,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겨서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2, 3질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실제로 이걸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로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역사에 여러분은 마지막 산 증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놨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축복의 가치를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알고 진짜 이 자신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대단한 막 성공자, 뭐 지도자, 대단한 사람들이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지금 있거든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에 오면은 심각한 그 영적인 문제. 아시겠죠? 이거는 의사가 종교가 못 고치는 거예요. 자살시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범죄 시대, 막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춘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딱 서 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빛 앞에 열방이 와서 그 빛 앞에 무릎 꿇고 재물을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끝엔 뭐지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그 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죠?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길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거를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부지런히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 이마에 손목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가지고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뭐지요? 완벽한 복음. 이것을 완벽한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그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사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완벽한 복음. 여기 이제 완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완벽. 자, 세 가지 뜰을 갖춘 완벽한 성전. 세 가지 뜰을 갖춘 완벽한 성전. 지금 우리는 뭐 시설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찍이 우리가 이 다민족 선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렘넌트들이 합숙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거든요. 그게 시설이 작아서 그렇지 이미 일찍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엔 뭐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계 선교입니다. 그렇죠?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세계 선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 지도자로 키우는 거기에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하늘 군대 불말 불병을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우리 후대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완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게 절대망대죠. 복음의 빛을 가진 렘넌트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를, 완벽한 후대. 그게 이제 회당 운동이거든요. 회당 운동. 지금 이것이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 RUTC 지금 30년 동안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이 기도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살리는 것이다. 기도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는 뭐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가장 기도는 행복한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